let's pray hard to ask God to send English-speaking congregation more. Okay? Amen. 뭐 영어 설교를 안 하는 것은 시간도 줄이고 재직기도 빨리 끝내고 다 도움되겠지만 저는 매우 섭섭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뭐라고 영어로 표현할까 앉아서도 생각하고 다 그랬는데 I'm really sorry. 여러분들 그 베드로를 생각하실 때 마음에 떠오르는 인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성질이 급하고 열심히 있고 네. 아이, 제 설교를 미리 다 읽어보시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열정적이고 사랑이 풍성하고 남에게 뒤지기 싫어하고 하여튼 대단합니다. 근데 동시에 좀 실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우리를 닮았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 더러 설교했는데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요, 뭐 생각했다면 벌써 밖에 나가 있어요. 차 타고 가고 있어요, 벌써.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어떤 분들은 차분히 앉아서 이거 생각, 저거 생각,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서 행동이 안 나타나는데 우리는 행동주의자 돼요. We are behaviorist. 그래가지고 오늘 전혜연 장로님 다음 주일날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를 보면은요 얼마나 참 우리를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로가 돼요. 그리고 그의 생애를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얼마나 그가 그의 출신과 성품과 또 어떤 의미에서 그의 훈련 과정이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의 생애가 아름답게 끝나고 그리고 성공적이었으면 이 로마 캐톨릭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이 자기들의 초대 이 교황으로 모시고 포프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그를 존중하고 높이고 본받고자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처음 부분 그의 첫 번째 모습 보면은요 진짜 열정적이었어요. 뭐 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언제 또 뭐 설교가 끝나요. 그래서 참 고민했어요. 한 주 동안 이것을 어떻게 요약해서 핵심을 가지고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요약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의 생애 앞에 부분 그리고 뒤에 부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앞에 부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제가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나셔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서둘러 이 군중들을 흩어지게 하신 후에 혼자 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이 상당히 깊었을 때 오셨잖아요. 바다 위로 걸어서 가셨어요. 아마 제자들에게는 처음 경험이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유령이라 그러고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익숙한 그런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섰지요. 둘째 가면 서러우니까 그래서 주여 주시면은 나를 명하여 물을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래 걸어오너라. 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 하나하나 사건이요 진짜 That's a wonderful drama. 정말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이 기가 막힌 드라마를 하루 종일 쳐다봐도 질리지 않고 그리고 또 보고 싶은데 이걸 제껴 두시고 세속적인 드라마를 보시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재미있지만 그거보다요 이 성경 보면 어쩌면 그렇게 순간순간이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무리를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요.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신나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충동적이고 열성적이고 사랑이 많고 그런데 조금만 더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책임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근데 그게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그래서 신라에 가다가 또 자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아니 저 풍랑 오면은 빠지잖아. 그러니까 빠졌잖아요. 적절한 적용은 아닐지 몰라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지배하는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제가 눈을 부릅뜨고 영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성경 읽어볼수록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물론 대표로 주셨습니다만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먼저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머리에 이상한 생각 주려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또 하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니까 2차 미국 회담이 결렬했다고 해서 걱정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배후에서 우리 조국을 잘못되게 하려고 그러고 혼란하게 하려고 그러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향해서 계속 명령하셔요.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것을 turn evil to good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 이렇게 성자 하나님 물론 이렇게 예수님 다루셨습니다만은 빠져가니까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 말도 빨리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구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두어 장 지나가면 마태복음 16장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사건 간단하게 말씀하면 다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궁금하셨고 제자들에게 교훈해주고 싶으셨죠.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를 어떻게 누구로 믿니? 그때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시구나. 너무너무 어려웠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칭찬을 막 바가지로 하시고 이 믿음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잔뜩 하고서는 예수님의 본래의 목적 이 땅에 놓으셔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그것도 급하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아니 예수님 그러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원래 뜻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했기보다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참 제가 이렇게 짚어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설교 들으시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단호하셨죠. 예수님 어떤 결단과 어떤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방해해요? 베드로 뒤에 역사하는 사단을 못 보세요? 당장 쫓아내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베드로가 방금 제대로 고백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단이 또 틈타요. 나는 성령 충만해.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해 있는 동안에 사단이 틈 못하지만은 우리가 늘 그러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죠. 제정신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엉뚱한 생각 집어넣고 쓸데없는 생각하게 하고 그래요. 그래도 한번 터졌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이외에도 또 제가 설명할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정죄당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고 붙들려 가셨을 때 베드로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있고. 그래서 예수님 못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쳐 버렸는데 안 갔습니다. 그래도 뒤따라 갔잖아요. 멀리서 갔을 망정. 그런데 준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사탄을 영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 그를 사탄이 얼마나 찾아가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저주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저주했다가 아니라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알면 나는 객색세 이런 정도로 한 거예요. 아예 그냥 너 같이 있었지 한 사람 그냥 학을 띠게 만들기. 실수했죠.
이 재밌는 것은요, 그 심리학자에 의하면 베드로는 리처드 로어와 안드레아스 에버트가 쓴 책 9 유형도를 발견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성품을 9가지 나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제6형 로열리스트로 표현했습니다. 로열리스트. 그러니까 그는 이 기존 세력이나 혹은 이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한데 로열한데 그것을 제대로 따르기 어려울 때는 무리해서 막 오스도 하고요, 플렉스도 하고, 맹세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 말씀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사건 하십니다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게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자기 이 불안을 갖다가 확 풀어요.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으로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지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겁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충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할까? 내가 이 모험을 늘 감행해야 되는데 내가 이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연약과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막 그거를 디스가이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막 그러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진짜 안 됐어요. 누가복음 특별히 22장 54절 62절 말씀에 보면 참 감동적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3번 막 부인하고 난 후에 다 죽었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는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왜 예수님이 그 순간에 베드로를 보셨어? 베드로야, 내가 뭐라고 했니? 베드로야, 넘어졌지 마. 베드로야, 실망하지 마. 용기를 내. 다시금 일어나야 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보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닿아지니까는요, 못 견디고 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무지하게 울었어요.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죠.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여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가서 성령 충만을 받더라. 성령을 받아라. 충만이라는 건 나중에.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다 관계가 회복됐어요. 자기 위치도 다시 확보됐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다 끝나지 않으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베드로 포함한 7 제자가 갈릴리로 갔잖아.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저는 일대지의 마지막을 이 말씀을 가지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변함없는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고 우리를 대하실 때 절대로 우리의 약점을 보고 잘못된 점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서 보고서 너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물어봤어요. 처음에 아가페로 물어보셨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죠.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아가파오. 이 아가페. 이 인칭이니까요. 아가페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주님께 대한 사랑은 내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 그것이 선택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몹쓸 짓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했어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중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 종일 기껏 했다는 게 후회했습니다. 못 견디겠습니까? 가서 그 아픈 양심을 이 보상받기 위해서 가서 자살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아니하고 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아가페로 대답 못하고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제가 절대적인 하나님적인 사랑은 못해도 친구로서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예수님 또 물어보셨어요. 아가페. 똑같이 대답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당신의 기대를 낮춰서 똑같이 그럼 필레오 사랑이라도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 갈리 해변에 조찬 그 희무스름하게 태양이 막 떠오르고요. 물결은 치고요. 날씨는 춥고 그런데 거기에 숯불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생선이 구워져 있고 떡이 구워져 있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기가 막힌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영원히 소생되는 그 장면이 어디에서 발견돼요? 예수님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처나 베드로는 많이 닮았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있어요. 우리 전사님 설교를 저하고 이렇게 똑같이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신앙이 통한다는 게 참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은혜 받아요. 열심히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좋은 자질을 주셨잖아요. 그런 기질을 주셨잖아요. 좋아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제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차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실수가 다 커버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대지예요. 베드로가 항상 앞서고 잘하고 열심히 있고 남을 절대 그 남에게 뒤처지는 일을 하지는 못했는데 항상 실수가 항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 어때가 있지만 많이 실수합니다. 언제 그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 대지에서 언제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부탁한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음은 어전했지만 뭔가 아버지께서 또 선물을 주신다니까 가서 기도해야지. 열흘 동안 주야 한참 죽으라고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면은요 1시간, 2시간 물론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감당되지만요 힘써서 집중해서 하면 1시간 하나도 힘들어요. 사실은 하루 종일 해보세요. 기진맥진합니다. 근데 열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거기에 몰려있었던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산지 사방에서 세계 각지에서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는 자기들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찌 된 일이야? 왜 저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들리지? 난리가 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 수천 명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세술에 취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예언을 다 요엘서에 쫙 선언했어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베드로 행전이라고 할 만큼 그가 성령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근데 옛날에 하는 실수 전혀 없어요. 그가 얼마나 담대한지 그의 약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겁하고 한 것이 다 없어졌어요. 이 종교 지도자는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4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이요 사내들이 공회예요. 예루살렘 공회예요.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십시오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여러분들 말 듣는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어요. 심지어 그는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기의 생애를 맡겨버렸기 때문에 12장에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또 가뒀습니다. 가둬가지고 네 사람의 군사 네 패, 네 교대를 해줘. 16명이 지킨 거예요. 4명씩. 6시간씩. 절대로 못 도망치게. 뭐 자꾸 기적이 나타나고 막 놓이고 그러니까 못 도망치게 하겠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꺼내가지고 엑스큐션 하려고 그러는데, 형을 집행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아무리 담대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일 죽는다는데 조금은 아쉬움이 있고 긴장이 있고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천사가 옆구리를 강하게 차야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기능적인 약점이 있지만 다 맡기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지배해 주셔서 나의 약한 점은 극소화되고 나의 장점은 극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돼.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그렇게 담대하던 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너무 유명해요.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유명한 거예요. 유명한 교부들, 아포스톨릭 파더스라고 그러죠? 사도들을 이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말 사도들과 버금가 나갈 수 있을까요? 굉장한 분입니다. 오리겐, 또 제롬 이런 분들이 기록을 남겼어요. 베드로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바벨론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를 말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그가 로마에서 목회를 했던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는 이 네로가 등극한 64년에 기록했고, 베드로 후서는 2년 후인 66년에 마지막 순교를 앞에 놓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로 참 그분에게 미안할지만 미치광이였죠. 아주 기독교인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순교시키기 위해서 아주 작정된 사람까지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아주 잔인한 짓을 많이 하고, 그때 다 죽었어요.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 베드로도 죽었고 그리고 바울도 그때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목양하다가 또 한순간에 그의 약한 부분이 험한 것이 드러났는지 너무 잔인하게 죽이니까요.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님이라도 살아서 우리를 지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님은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정말 사랑하던 그런 분들이 강력하게 권면해서 그랬는지. 로마를 떠나서 어떤 책에 보면은요, 성문에서 예수님, 어떤 책에 보면은 성문을 벗어나서 언덕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니 그래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웬일이십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보인건 로마의 교인들에게 가서 거기서 죽으려고 한다. 얼마나 놀래 자빠졌을까? 아니 예수님이 가셔서 또 죽으셔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마음에 다시 울었어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예수님께 무슨 말씀이세요? 죽으시다니요? 알았습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 장면 한번 조용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이 아니면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그런 담대함과 그런 위대한 순교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증거가요, 마지막으로 제 말씀하고 같이 그 증거가요, 베드로 후서 3장 20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그
그가 어떻게 자신을 극복하고 어떻게 초대교회의 순교의 무서운 이 핍박의 바람이 불어올 때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권면하고 싶은가.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체험해서 알기도 하고 주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기도 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침을 받아서 또 알고. 무슨 뜻이에요? 일생 그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고 계속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투자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주어져야만 내가 그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으로 너희들을 마지막 권면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론이고 이것이 해답이에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기 때문에 나는 맨날 왜 그러나 생각해오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생애를 다해서 자기의 이 영적 생애, 사도로서의 생애, 로마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하던 목회자로서의 그 생애 다 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성숙하고 날마다 체험을 통해서 또 일어나 주님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할 때요 자료가 많아요. 그리고 성경도 많아서 이거 한 번 해서 되겠나, 4번 해, 그런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은 비교적 기록이 적어요. 교회 역사책 두꺼운 책 보고 존 팍스의 그 히스토리 오브 마터스, 순교자들의 열정이라고 할까, 역사라고 할까, 자꾸 뒤집어. 그분들이 앞서가신 일, 앞서가신 길, 앞서가신 경험, 앞서가신 권면 마음에 받아들이면 첫 부분의 베드로가 아닌 후반기의 베드로,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받은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아름다운 승리와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던 베드로,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성령